주권대로, 그 마음에 원하시는 분의 주권에 따라서, 에베소서예요. 그분은 그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게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도 그분의 원하심에 따라 창세전에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교유의 비밀, 그걸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이야기해요. 경륜은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경륜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가 우연이 아니라 그것까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일부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오늘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다, 그 계시예요. 계시. 드러내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나를 발견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와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레위기, 민수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성경 공부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느냐? 그것은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서 400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사람, 약속의 자손을 주셨어요. 누구예요? 이삭.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400년 후에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곳에. 그 200만의 사람을 뭐 하려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아브라함에 대한 그 언약이 있었죠. 우리는 그거 공부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방적이었어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네가 무엇을 하면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계약이 있고요. 쌍방적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내가 줄 계명을 다 지키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나를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쌍방적 계약은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걸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조건을 내걸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게 해주마 였고요. 율법은 쌍방적 계약이에요. 네가 그렇게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복 줄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런 민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실수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럴까요? 예,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예,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쌍방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할 수가 없어요. 살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이 죄인가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는 법이 됐다고요? 죽이는 법이 됐다고요? 예? 율법이 죽이는 법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이 드러나면 결국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법 못 지키는 족속인 줄 알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속죄법.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법과 동시에 뭘 주셨냐면 제사법이라는 걸 주셔서 그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돌아가요. 함께. 자, 그것이 바로 시내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한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뭘 받았죠? 그 다음에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예? 그곳에서 1년 동안 한 게 있어요. 그들이 뭐 했을까요? 1년 동안? 예, 포장 세웠어요. 포장. 예, 그거 포장을 뭐라고 하죠? 예, 장막, 장막? 예, 장막이라고도 부르죠. 하나님의 장막. 그런데 성막을 지었어요. 그거. 왜 성막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에요. 자,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세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있죠? 왜 하나님은 임재했을까요?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중심이 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구름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오르면 그들은 같이 움직이고 그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같이 머문다. 그게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당신이 계십니다. 그죠? 그게 바로 여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쩐다? 공급하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니까. 예, 아시니까. 그 지난주에 그 부분이죠. 자, 그들은 가데스라고 하는 길에 곳에 도착했어요. 가데스라는 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이제 행군을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광야고 삭막하고 우리들의 먹는 것은 항상 똑같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마치 우리들의 삶 안 같아요? 네, 똑같아요. 광야 같은 쳇바퀴 돌아가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 그들은 실정이 난 거예요. 뭔가 만족이 없어요. 무엇인가 불편해요. 목적의식이 상실돼요. 여정은 행군을 해야 되는데 행군은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행군은. 그런데 그 목적과 목표이신 하나님이 사라지면 어때요? 방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의식이 상실됐어요. 의미가 상실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고통하고 살아야 돼?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리더마저 이제 지쳐버렸어요.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의 시선이 어디로 갑자기 쏠리게 되나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왜 내가 낳습니까? 왜 내 백성을 나라고 하는데 집중하게 돼요, 모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초점이 나에게로 포커스가 되면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돼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자녀들이, 내 삶, 내 사업이, 내 직장, 나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사라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생애를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 신앙인의 첫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예?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알고 계신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삶이 무너져요. 모세조차도. 여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죽여주세요. 이 불평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서 뭐라고 그래요? 어루만져 주잖아요. 그래, 나 너 알아. 그래서 내가 이미 이야기했잖아. 70명 세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자, 우리의 여정 속에 불편함과 역경과 광야 같은 힘든 생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아신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시선이 없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넘어진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내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냐면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13장 이야기예요. 자, 13장에 보면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장소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시작해요.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그 땅으로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보내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그렇죠? 23페이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 그들의 리더들, 각 지파의 리더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땅을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이뤄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면요. 이 정탐할 땅은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빨강졸의 시작이네요. 그죠? 거기에서 정탐을 해가지고 그 길을 올라가서 헤브론을 지나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 사해거든요. 요단강, 갈릴리, 그리고 여기까지 다녀오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긴 길이에요. 먼 길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지금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들어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이 쌍방의 언약인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했어요. 일방적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사체를 쪼개서 놓았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킬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부르셔서 약속의 땅인 우리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겠다는 자기 스스로의 맹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맹세는 왜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느냐면요. 맹세는 작은 자가 큰 자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맹세할 때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 하늘을 걸고 맹세 이러잖아요.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자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이 스스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같이 할 하나님의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맹세하시고 그러면 지킬 의무는 누구에게? 자기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이제 그러면 철저하게 주시겠는데 이끌어가는 이 와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탁하신 일 뭐예요? 그 땅 한번 들어가 봐.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보면 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땅 한번 살펴봐.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 거민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그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지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해라. 왜 탐지해야 돼요? 그곳에 살아야 돼요. 어디에서 정착할지, 또 그들이 사는 사람을 쫓아내려면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정탐자들은 12명인데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과일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 익사이링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한 거죠.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 따서 가져오라 그랬죠. 자, 업무는 그렇죠. 자, 정탐꾼들의 업무는 거민들의 수와 거주지, 그리고 땅의 상태와 식물의 상태를 탐지하고 하나님의 주실 땅에 대한 기대와 직면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일지라도 우리들에게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자, 그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그 상태에 관계없이 담대함이 필요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담대함이 필요해요? 두려우니까. 미지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강하고 힘겹게 느껴질 때는 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살아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이 내일을 나를 위해서 붙들고 계시고 허락하시는 삶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을 오늘 나에게로 끌어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뭐예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생애에 주신 미래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은 미리 헤아려 봐라. 정탐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이제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아니 나는 이걸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흉년이 바로 닥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면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오자마자 흉년. 그래서 나는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 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그리고 잔꾀를 내 가지고 사라를 내 누이라 하니까 아내 뺏길 뻔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런 삶의 연속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내려가지 마. 이것은 실수를 통한 우리 환경의 잘못된 결정을 통한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신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에 대한 미래가 때로는 걱정스럽고 우려될 때가 있을 때도 혹은 우리의 건강이 혹은 우리의 앞으로 연세가 들어가면서 내가 노후가 어떻게 될지 또 그때 또 나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혹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 영생이 무엇일까? 하는 불안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본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무조건 해줄 테니까 그냥 무작정 살아. 이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미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펴보고 따져보고 하라는 거예요. 계획성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것에 들어갔는데요.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곳에서 이곳으로 돌아가고 또 네겜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이르르고 이 계획이요. 철저하게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인데 그곳을 살펴보는데 그 어느 곳에 이른다면 그곳에는 포도가 있을 거야. 그 포도를 너희들은 가지고 와. 이거 보세요. 땅의 풍부함과 지형과 거민과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산성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주 그곳에는
아주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곳은요, 애굽보다 먼저 도시가 형성됐고요. 이 22절 보세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네피림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거인.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인. 예. 그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잘 살펴본 뒤에 이제 이곳에 실과도 가져와라. 아니, 포도가 얼마나 크길래 두 사람이 메고 돌아왔을까? 이래요. 실제로. 예. 실제로. 예. 찍은 사진이에요. 이러한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매도 사실 힘겨운 포도송이였겠죠. 자, 신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바로 그들이 있는 가데스의 바로 위에 있는 데가 신광야예요. 여기 신광야고요. 이곳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예루살렘 있죠. 이곳이 헤브론이 가까운 곳이에요. 자, 이 헤브론에서 가까운 곳에 산지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그곳이 헤브론이었고요.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초기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웠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왕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7년을 그곳에서 왕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땅이 있죠. 유명하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그걸 정복하리니 그 땅을 나에게 사주셔서 달라고 하면서 그 노인이 아직도 나는 젊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던 그곳이 헤브론이거든요. 근데 그 헤브론을 점령한 뒤에 이 갈렙은 그곳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자들이 피하는 성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에 레위인들이 거하면서 살인자들이 와서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불을 잡으면 어때요? 그들이 그곳에서 숨어 있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이 바로 헤브론이 바로 한 곳이었어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곳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배워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려고 물어보면 성경을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면 옛날 우리 선생들은 혹은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의심치 말고 무조건 믿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자 하는 것은요,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 이건 의심이 아니에요. 자, 의심으로 혹은 불신으로 접근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질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내가 이 세상에 갈등을 겪고 있고 내 미래를 모르고 내 환경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내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탐하고 조사하고 확인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의 일부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삶의 일부다. 왜냐하면 믿음은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절대 이것은 믿음 아니에요. 자포자기.
자포자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체로 부르셨어요. 인격체가 뭐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강한 의지가 있잖아. 너는 내가 준 이 지혜가 있잖아. 이제 내가 두려워하는 것, 감정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요? 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해요? 준비하잖아요. 자, 감정은 우리의 인격체 일부예요. 두려움, 담대함, 사랑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요? 용기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을 주세요. 계획을 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인격체로 부르셨어요. 이 인격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이 인격체가 뭐가 돼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뭘로 바꿔라? 성령으로 바꿔라. 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속성을 걷어가시고 그 안에 뭘 줬어요?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거예요. 이 바꿔진 새로운 피조물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체가 변화된다니까요. 지정이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텔렉츄얼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질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의 몸이.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은요,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철저하게 계획되어지고, 추구해 나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총리됐어요? 갑자기 어느 날, 바벨론에서 그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너 총리해 그랬어요? 그는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궁중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다니엘이 뛰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 제가요, 너의 꿈이 뭐냐? 그러면 제가 선교하고 싶어요. 늘 그랬어요. 어렸을 때. 어디 가고 싶은데? 중공에 선교하고 싶어요. 중공, 그때는 중공이었잖아요. 미국에 이민 왔어요. 저 어디 뭐 하고 싶냐? 선교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중국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사인했잖아요. 모태똥이, 그렇죠? 사인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 그 체제를 아니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겠다. 사회주의형 그게 자본주의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서부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중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죠. 한국에서도. 그런데 저는 그때 갈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알아요? 중국에 갈 수 있는 자는 영어 교육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때 처음 문이 열렸을 때. 근데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교사 자격증이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중국 선교를 간다고 생각했으면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중국에 어떻게 들어가지? 영어 선생은 갈 수 있대. 그럼 영어 공부해야죠. 그리고 교사 자격증 땄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나에게 소원을 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그냥 맹목적인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아니, 노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 하나님께 다 바쳤잖아. 물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신 분들의 노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런 믿음의 분량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계획을 주셔서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한 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늘 걱정하지 말고, 자,
가서 복음만 전해줘. 그러면 돼.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산다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생명을 유지한다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계획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과에서 배워야 돼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과 영역이에요.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은 내가 이곳을 너희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 포함된 영역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여정 속에서 알고 계시고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는 시선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그 약속에 대한 익사이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익사이먼. 그래서 준비해라, 그거예요. 준비해라.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당면한 결정들. 당면한 결정들. 2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분으로 나뉘죠. 갈렙은 백성들에게 막 불안해하고 떨고 그러겠죠. 근데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녀왔어? 그 땅이 어땠어? 갈렙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거야. 여러분, 갈렙은 그 철병갑이 있는 그들을 보지 못했을까요? 거대한 그 거인이 사는, 표현해 보면 그래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까 그 등에 붙어 있는 메뚜기와 같은 것을 비유했다면 얼마나 자기들의 초라한 모습을 비교했을까요? 갈렙은 못 봤을까요? 동일한 걸 봤어요. 동일한 걸.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의 환경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환경을 눈이 머나요? 안 멀어요. 우리가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인데 하는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건 현실인가요, 아닌가요? 현실이에요. 자, 이 현실을 그들이 잘못 본 게 아니죠. 갈렙도 그것을 보았을 거고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것을 갈렙은 지금 현재 무시하고 있어요. 인정하지만,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건 뭘까요? 약속인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정탐한 땅을 이제 악평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악평을 해요. 그 땅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삼키는 땅. 우리 잡아먹을 거야, 가면. 네. 우리는 잡아먹힐 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거기서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보아도 아마 그럴 거야. 하라. 그러니 그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이거예요, 지금. 자, 이것의 두 반응이죠. 예, 정탐의 보고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 보고죠.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과일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 과일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거죠.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자,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자, 여기에 우리의 삶에 그러나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러나가 참 많아요. 불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요. 그것 더 중요하게 보이고요. 더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는 나중에 여호수아 사사기를 이제 이게 끝나면 공부할 게 될 거예요. 내년 한 5월 정도에. 전쟁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은요, 동일한 방법으로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피난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주겠다 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주셨으니, 바울 사도는요, 우리들에게 참 엄청난 약속을 주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은요, 앞으로 너희에게 줄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너희에게 선물로 뭐라고요?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주셨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보증하셨다,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이거 여기에 속하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우리가 1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좀 좋은 말씀이라서.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신 복이 뭐냐면요, 첫 번째 5절,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실 것이냐 뭐 해주실 것이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보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과거 완료형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셔서 되게 하셨고 주셨고 얻었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미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과거 완료형이라는 사실이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기업과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것이야. 그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 주신 땅이야. 가서 살펴봐. 그러나 너는 내가 줄 거야. 얻을 거야. 그 약속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치 우리는 지금 현재 광야를 걸어가는 삶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이미 얻은 곳. 자,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우리 1장 25절이에요. 교재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이게 앞으로 주실 땅이 아니고 이미 허락하신 것으로 그들은 믿어야 됨을 주신 것으로, 마치 이제 아직 우리가 얻었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을 얻은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이며 목적이며 현실인 것이에요. 자, 이제 결정.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면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갈렙이요.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잠잠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는요. 그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잠잠케 해두고 입을 다물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올라가서 취하자. 그분은 주실 것이고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이게 믿음의 자세고요. 불신은 뭐냐면요. 우리보다 그들은 강하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분이 중심이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분의 공급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은 넉넉지 않아요. 환경은 변해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나가겠어요? 약속이에요? 바라보는 현실이에요? 그 바라보는 현실로 인해서 여러분이 시선이 하나님에서 멀어진다면 여러분은 방황으로 끝날 거예요. 방황으로 끝날 거예요. 그 부딪힌 현실 속에 장애와 두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떠나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패에서 넘어서서 다시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짐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그렇죠?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일관성 있게 걸어가는 삶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실패겠죠. 다음 주는 실패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어떻게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은 반응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민수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살펴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그 절대적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날마다 경험하고 시인하고 확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부르시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